2024년 4월 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1장 그리고 2장은 다윗 왕을 이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솔로몬이 즉위하는 것 그리고 그의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적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그와 결탁한 아비아다를 추방했으며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을 처형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대를 이은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굳건해지는 그런 과정이었죠.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 이제 시므이와의 일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 왕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을 못마땅해 여겼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을 향해 이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을 진압하고 다윗이 다시 궁에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해서 겨우 목숨만은 부지했던 인물, 그게 바로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줬나 생각해보면 다윗이 진짜 시므이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란이 막 진압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를 죽여서 괜히 베냐민 지파의 반감을 사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저주함으로 다윗과 하나님을 모두 대적한 시므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기에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지 말 것을 말했었죠. 그런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정면 교사의 모습이라면 그와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방향으로 일을 하는지 반면 교사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면 교사의 모습은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정적들을 다 처리했고 요압도 제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불안 요소인 시므이도 제거하면 모든 적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당장 시므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가택연금이라는 벌을 내립니다. 시므이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집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영역인 예루살렘을 벗어나 자신의 출신지인 베냐민 지파의 영역으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건 곧 시므이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솔로몬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될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머문다면 솔로몬의 눈앞에서 통제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시므이를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인데 그 정도 권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성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분명 위험 요소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막 왕이 됐습니다. 아직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지도 않았고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시므이를 그냥 죽인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신 분명한 기준을 둡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욕심이나 감정으로 일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욕심을 내거나 분을 내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하심을 보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모습은 기준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면교사로 삼아야 될 모습이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모습은 기준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시므이에게는 자기 자신도 받아들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었죠.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택연금 명령을 받은 시므이가 3년까지는 괜찮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종이 블레셋 지역인 가드로 도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종들은 예루살렘에서 시므이를 섬기던 종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그러니까 시므이의 기업에서 일하던 종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 종들이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시므이는 직접 나귀를 타고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그 종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명령을 어긴 거죠. 물론 시므이가 반역을 일으키거나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역을 생각했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자신의 지파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 간 곳은 정반대인 가드 쪽입니다. 그리고 그 일만 처리하고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온 것을 봤을 때 시므이가 반역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말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했고 네가 좋다고 응답한 명령, 이 명령을 43절에서는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라고 표현합니다. 시므이가 아무리 반역에 대한 생각 없이 가볍게 생각했더라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기로 한 그 맹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였던 것이지요. 시므이는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겼습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임의로 그 맹세를 어겨버렸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결국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는 경계, 즉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넘어서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원죄지요. 하나님의 세운 기준인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넘나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바꾸려 하는 이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의 모습이 기준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이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으시고 솔로몬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시므이를 죽인 것이죠. 시므이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죽을 시므이가 죽음을 유예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됨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성급하지 않게 행동하시고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내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내 기준과 내 욕심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추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